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회상 중의 보현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의하옵니다. 저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제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우리가 십지품, 화엄경의 이 십지경은 독립된 경전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심오하고 핵심적인 화엄의 내용을 담은 이 품입니다. 지난 시간 이제 팔지 부동지, 제8 부동지를 정리했고, 다시 얘기하지만 제8지부터는 거의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그러니까 7지 이전 7지를 마스터할 때까지는 전부 자력으로 노력해서 끊임없이 정진하고 정진해서 이제 성과를 얻어 놓으면 8지부터는 보행에 머무른다. 7지까지 올라오면서 쌓아놓은 공덕의 과보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매사가 맘만 먹으면. 거기서 맘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보통 소승 대승 이렇게 얘기할 때 아라한과 그러면은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중생심을 살필 때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이 정도면 됐다라고 공부를 끝냈다라고 놓고 이제 더 이상 이것도 저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우두건이 있는 것. 이 부처님은 이걸 원하지를 않았어. 그래서 최초에 네가 공부할 때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했느냐라고 되살펴 봐라.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는 게 처음 발심할 때 무엇인가 부처님을 뵙고 또는 부처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위상을 이렇게 생각해서 나도 저렇게 부처님이 되고 싶다. 부처님이 돼서 부처님이 지금 우리 같은 무명 중생들에게 이렇게 세세하고 자상하게 우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나도 저런 능력을 갖추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는 최초의 서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되새겨서 공부가 되거든 그 능력으로 중생들을 살펴봐라. 그래서 불사자비라, 불사자비. 자비를 버리지 않는다. 공부가 되더라도 마지막에 불사자비해서 보현행을 행하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결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도 부처가 되고 나면은 늘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잖아요. 부처님이 되고 나서부터 할 일이 너무나 많아. 왜? 내가 부처 되면은 해야지 했던 그 서원력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 그 서원력이 뭐겠어? 어떤 중생이라도 단 하나라도 나를 원한다면은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이끌어 주리라. 그러니까 대승보살들, 큰 보살, 마하살 하는 마하살들이 지장보살이니 간세음보살이니 이런 이들이 보살이라는 칭호를 받고 그대로 머무른 이유가 내가
지장보살 같은 지옥에 단 한 중생이라도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일을 마저 제도하기 전까지는 나 부처 소리 안 들을란다. 성불 안 하겠다 하는 정도로 서원을 그렇게 세워서 서원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보살, 마하살. 그래서 이제 이 팔찌보살쯤 되면은 그 서원력으로 이제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들이 이 시방 모든 일체 제불께서 그렇게 팔찌 정도 이제 공부해서 올라온 사람들에게 보직을 줘. 아, 고생했다. 이제는 너희 할 일이 있느니라. 그런데 조금 너희 힘이 모자랄 것이다. 그래서 일체 부처님들이 뭐를 줬죠? 모든 나머지 능력을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하고 똑같이 힘이 생겨. 그 똑같은 힘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능력인데 일체처 어느 때든지 어느 곳이든지 원하면은 가서 얼마든지 그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 힘을 모자란 부분을 아직 미숙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부처님. 그래서 팔찌부터는 부처님이라 그래 십신 능력이 생긴다고 그래. 그러니까 오늘은 제9지 그 마지막이 10번째인데 구지는 선해지라 착할 선자 지혜해자. 그 착할 선자가 착하다라고 하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뛰어나게 잘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응? 뛰어나다, 잘한다. 잘하면 뛰어나는 거지. 예. 그래서 지혜해자를 붙여서 아주 뛰어난 수승한 지혜의 지위다. 그게 제9지가. 그게 선해지요. 그렇게 뛰어난 지혜가 왜 구지에서 필요할까? 이 제9지 보살은 특별 소임이 뭐냐? 저기 10주, 10행, 10회양 할 때 10주에서 제2, 제3에 가면은 제4지에 가서 열애가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생열애가. 그런데 나머지 제7, 제8지가 동진주요 제9주가 소위 말해서 법사위라, 법사위. 그러니까 법왕자주라고 그랬지 그때. 기억은 잘 안 날 거예요. 동진주라는 것은 천진난만하게 왕자로 갓 태어난 이치라고 할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왕자가 점차 성장하면서 이제는 아버지한테 대무임을 받아서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진 자리, 그 자리를 법왕자주라고 그래. 그게 법사위라. 그리고 마지막 제10은 칩지경에서는 법운지, 온갖 법을 구름같이 모든 사바세계에 다 뿌려서 걷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최고위란 말이에요. 그거는 관정위라 그래가지고 10주에서는 관정주라 그래. 관정, 여기다가 물을 뿌려서 목욕을 시켜주는 거. 부처님이 처음 태어나서 7걸음 걸을 때 9용이 입으로 이렇게 물을 뿌려서 관정해줬지요. 목욕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관정이라는 것은 임금으로서 대관식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대관식하는 그 관자라. 그러니까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이렇게 관을 넘겨줘. 이제부터는 네가 다스려라.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 그게 관정이라. 제10지가. 오늘은 제9지인데 제9지라는 것이 아까 말해서 법사위라고 그래. 이걸 법사위. 법사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부처님 법문을 여법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게 법사지요. 그런 위치에 있어. 그리고 십바라밀 중에는 제9번째가 뭐지요? 힘역자 해서 역바라밀을 주로 닦고 나머지는 여분으로 닦는다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공부가 이만큼 돼서 힘이 있어. 그래 어떤 일에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힘은. 이제 법사가 되려면은 이 자리는 법사가 되려면은 무슨 능력을 갖춰야 될까? 그 얘기를 오늘 이거 해놨을 거예요.
역시 여기도 처음에는 이제 제 8지까지 공부를 이러고 마치니까 열애 현상이라 그래서 부처님들이 시방 제불국도의 모든 부처님들이 이제 당신들 대를 이어서 한 후보가 지금 탄생을 하잖아. 한 후보가 다시 부처가 돼온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이 이 신통력을 나투어 가지고 그 법회, 즉 공부의 성취를 찬양을 해줘. 그게 이제 열애 현 대신통이라 그러는데 부처님께서 현상에서 신통력으로 낮췄는데 그 신통력으로 인해서 시방 모든 국토들이 다 육진으로 진동을 하고 육진 배웠지요? 그냥 물이 용솟음 치지를 않나 하늘에서 천둥 번개같이 그냥 울리고 이 세상에 뭔 일 났나 할 정도의 그냥 평소 같지 않은 그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이게 부처님다 유신력이야. 여러분 가끔 깜짝 놀라게 천둥 치고 뭐 물이 쏟고 뭐 벼락 치고 할 때 이러고 다 그 부처님 어디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가 한 사람이 성취되면은 세상이 깜짝 놀랄 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 취임식 해도 굉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신통력을 내고 그 다음에 모든 보살 마살들이 거기에 이제 운집한 모든 보살 마살들이 공양을 해. 이 십지 법문까지 해주신 금강장 보살 이 설법주를 위해서 대단하시다고 찬양에 공양을 해주고 그 보살들을 이어서 그 다음으로 천왕들 대자재천왕이라든가 이런 각 천왕들이 또 똑같은 일심으로 동심으로 기뻐하면서 끝없는 이 찬양의 공양을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늘 여기서의 그 행사를 하면은 이 꽃이 우리 바람의 합창단 법회 시작하면 노래하듯이 천녀들이 수억 천녀들이 한 목소리로 그야말로 아름다운 천만 종의 각가지 음색으로 이렇게 찬양을 해. 부처님의 훌륭한 법을 찬양하고 금강장 보살이 부처님 대신에 부처님 법문을 설해준 그거의 훌륭함에 찬양하고 그 공부에 따라서 이렇게 공부를 맞춰가는 보살들을 또 찬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늙어 찬양하는 내용들을 들었듯이 금방 우리 바람의 합창단 노래 제목이 뭐예요? 님의 소식. 님의 소식? 님의 소식은 봄에만 오는 줄 알았더니 벌써 왔나봐. 그렇게 그런 나름대로의 찬양을 하는데 이 사바세계는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도 이렇게 소리로 노래로 하고 춤을 추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교체가 언어라 언어. 그러니까 우리 대상이 우리 중생들이 눈, 코, 입이 있잖아요. 귀가 있고. 그러니까 눈, 코, 귀에 맞춰주는 거야. 이 보살들이. 그래서 눈에는 아름다운 색깔을 보여주고 귀에는 아름다운 소리를 줘. 아름다운 향기를 줘. 그러니까 우리 이 근기에 육근에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이분들의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소리도 아름다운 소리로 색깔도 아름다운 빛으로 냄새도 아주 좋은 향기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부처님이 한번 신통력을 보이고 보살 마살들이 다 칭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천왕들이 여러분 뭔 행사하면은 제가 높은 사람부터 축사 격려사 하잖아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원행신 총무원장 됐을 때도 대통령이 먼저 이렇게 자기는 직접 못 왔지만 장관 시켜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열대로 이렇게 다 축사를 해주잖아요. 어느 행사나 이거요. 이게 사바세계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법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천녀들까지
이렇게 칭찬 공양을, 이걸 다 공양이지. 말로 여러분 어디 공양 대접한다 할 때 무슨 뭐 음식물만 공양이 아니고 이렇게 좋은 덕담 해주는 것도 공양이요.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도 공양이라는 말이에요. 노래해주는 것도 큰 공양이고, 그 공양 중에 제일 큰 공양은 뭐라고 그랬어? 법공양을 해, 법공양. 법문해주는 것도 공양이에요. 이렇게 공양을 해주신다. 이렇게 해서 예전대로 마지막을 천녀들이 각가지 음성, 좋은 소리, 좋은 악기로 이렇게 연주를 해서 이 법배를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법은 또 해주시오. 그리고 무견이주라 조용히 일하고 있어. 여러분이 법문 듣기 전에 마지막으로 입정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무견이지요. 이제 할 일 다 법문 듣기 사전 예식을 마치고 조용히 라고 기다린단 말이야.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자가 이제 법문해 주시오 라고 하는 청법을 하는데, 그이가 해탈월 보살이죠. 그러자 금강장 보살이 이제는 법문을 또 다시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9지 법문을 한다. 금강장 보살께서 해탈월 보살에게 고해 말씀하시기를, 불자야,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이 무량한 지혜로 사량하고 관찰해서 전전히 수승한 정멸 해탈을 구하고자 한다. 이제 점점 더 훌륭한 깊은 수승한 그런 법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 첫 대목이 사량 관찰인데, 아까 이 지위가 법사이라고 그랬죠. 법사가 되려면은 최초에 이제 이런 걸 해야 돼. 모든 것을 잘 관찰해야 돼. 어떤 걸? 내가 이제는 교화하는 법사가 됐어 이제. 그래서 교화를 하려면은, 법문을 해서 교화를 하려면은 대상이 누구지요? 중생증이되잖아. 중생들의 모든 것을 알아야 돼. 그것을 잘 살피고 관찰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이 구지보살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문도 잘 하려면 법문 청법 대중의 근기를 살펴야 되는데, 청법 대중의 근기를 살필지 않고 법문을 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여러분은 멍하니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회찰하고 발가락이나 만지고 있고, 법사는 혼자 어디 적어놓은 거 가지고 읽고 있고 이러는 거예요. 예? 그거는 교감이 안 통해, 소통이 안 되면 이 법문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사가 할 일이 많아. 첫째, 알아야 돼. 모든 걸, 중생을 알아야 된다는 게 뭘만 알아야 되나? 일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돼, 중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사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세상에 알아야 될 것이 많지만 제일 알기 힘든 게 뭐예요? 알기 어려운 게, 예? 사람 마음이죠. 사람 마음을 알아야 돼.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라고 알고 얘기를 이렇게 탁 해줘야지. 저 사람 지금 다른 생각에 꽉 차있고, 법사 할배가 와서 뭔 소리 해도 여기도 안 들어올 낀데 거기다 대고 속이에 격리키식으로 해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말이 아니다 그랬어. 말에 귀로 안 들는 놈은 옆구리를 한번 콱 쥐박아서 정신 차리게 해놓고 한다든가, 이런 것도 법문인 거예요. 여기 이제 나와. 법문은 나중에 저 끝에 나오면 법사가 법문을 어떻게 하느냐. 전에 얘기했잖아요. 가수가 돼서 좋은 노래를 해가지고 노래 좋아하는 놈한테는 노래로 해주고, 악기를 기가 막히게 연주를 잘하고, 북을 막 잘, 여러분 북 소리 안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악기 소리, 바이올린, 피아노 소리. 우리 반주자 선생 갔는가? 어디가 앉았대? 오늘 피아노 반주 소리 좋지요? 같은 악기를 다뤄도 최고로 잘하는, 이런 것들로 법문을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무정물을 통해서도 법문을 한다라고 여기나 나와. 무정물을 통해서도. 그게 뭔 소리냐 그러면 이 대목에는 우리가 그전에 늘 들었던 소동파 선생이 그 암자에 어느 스님 뵙고 와가지고 내가 책을 볼 만큼 다 보고 했는데 무정설법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 단어가 어딨어. 응? 그 사람이 칭 그래 자기 별명이. 웬만한 사람은 자기 지식과 학문으로 이라고 탁 몇 근이나 되는 거 달아볼 정도로 자부심이 있다고 안 그랬어? 그래서 그 지역에 이렇게 지사나 도지사나 군수로 이렇게 부임해 가면 그 거울에 난다긴다는 사람 가가지고 당신 몇 근이요? 이런 사람. 그 토굴에 스님한테 가가지고 탁 거들어 갔더니 그 스님은 소동파 온다 소리 듣고 방석 하나만 딱 당신 깔고 앉고 이러고 어서 오시오. 동파 선생이 떡 가니까 아니 손님이 왔는데 앉으라는 방석도 하나도 없고 자기만 딱 앉았고 있어. 그래서 거량을 했잖아요. 아 여보 내가 좀 앉아야 되겠는데 앉을 것이 없어. 당신 사대를 좀 빌립시다. 당신 몸뚱이 좀 내가 깔고 앉아야 되겠어. 그 스님이 뭐라겠어. 아이고 그거 빌려주는 거야 뭐 쉽지요. 그런데 사대는 본래 공하다는데 당신은 어디에 앉을 거요. 놀 때 이렇게 한번 놀아봐요. 재밌어. 이렇게 딱 아는 사람끼리만 알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저게 뭔 소리야 그러잖아. 자기들은 알아. 경지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대화가 시작이 됐는데 내가 이런 법문 저런 법문 다 듣고 다녔어. 근데 당신들이 그 교주라는 부처님 얘기라는 게 뭐 별거 아닙디다. 그렇게 다 내가 학문적으로 어디라고 재봐도 그 스님이 아 그래요. 듣고 보니까 참 많이도 아요마는 내가 알기로 당신은 유정설법만 듣고 다녔구려. 아 그러면 무정설법도 있단 말이요. 무정설법을 한번 들어보시오. 거기서 한방맹이 맞고 그냥 돌아오는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죽겠어. 나귀를 타고 이라고 생각에 빠져가지고 무정설법이라. 뭐야 무정설법. 산억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골짜기 물에 약간 떨어지는 폭포가 있었던가 물소리 쾅쾅 떨어지는데 거기 슉 둘러보다가 머리가 탁 터진 거 아니야. 아 이거구나. 이 온갖 산하 대지에 있는 모든 두두 물물들이 이렇게 수시로 나름대로 이 법을 전하는구나. 이게 부처님 법이구나. 이런 84,000 이 법문. 이야 이 좋은 거 나중에 내가 이거 어떻게 전해주지? 자기도 전해줘야 되겠는데. 이걸 읊었죠? 지난밤 84,000 법문 이거 다른 날 내가 누구한테 전해주려는데 이거 어떻게 전해주면 좋고. 이게 지금 무정물에서 나오는 법문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여기 구지보살, 십지보살 되는 이 보살, 마살들이 자비심으로 말로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근기 따라 다 다르잖아요. 색깔로 보여줘야 할 사람, 음악을 들려줘야 할 사람, 맛있는 거 줘야 할 사람, 이도저도 안 되는 사람 참 단풍잎 봐라 가을 단풍비 해주고, 눈 내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눈 내려주고, 나뭇잎에 실려서 바람 소리에 실려서 다 나름대로 너는 자신을 알고 세상을 알아라라고 일깨워주는 그 교훈이 다 들어있어. 근데 그게 나하고 뭐가 이게 지금 안 맞아서 그러지. 시저지널이 딱 맞으면은 물방울 소리 한번 탁 듣고 아 이런 법문이구나. 동파 선생이 알듯이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다는 말이 이게 수시로. 문제는 내가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정성이 노력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성과 노력을 옛날 숱한 조사 스님들이 얘기하잖아요. 닭이 알을 품듯이 고양이가 쥐를 막 기다리고 있듯이 한눈 팔지 말고 이래라. 누가 저기 라스베가스 가서 아침까지 잠을 안 자고 막 기계에 앉아서 돈 따먹으려고 눈이 뻘게 갖고 있더라고.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도 들고 공부하면 안 터질 게 뭐 있겠냐고 누가 어떤 스님 법문하고 그러던데. 그런 거예요. 매사를 그렇게 노력을 하면은 터지는 거예요. 그냥 노력을 안 하니까 안 터져. 자, 이렇게 법사라고 하는 제 구지보살 지위에 가면은 이런 법사가 알아야 될 게 이렇게 많단 말이야. 그 대체로 이제 그 알아야 될 것이 종류로 따지면은 이 옛날 논사들이요, 논장에 보면은 84,000을 다 얘기해 놨어요. 우리 번뇌도 84,000이죠. 모든 게 84,000인데 그걸 계산을 다 해놨어. 그래서 구사론이나 유식을 보면은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따져놨어. 복잡해. 마음도 어떤 마음이 있느냐,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마음도, 그러니까 마음 하나 일심에서 쪼개가지고 그걸 다 만들어. 내가 늘 얘기했죠? 일심이라고 하는 그것을 중생심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생심 이코르 불심이야. 그런데 왜 부처님, 중생심이 부처님 마음이냐 그러면 중생 마음이 정화되면 부처거든. 그것이 섞여 있어, 중생심은. 뭘로? 쉽게 말하면 진망이 섞여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 일심의 소유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그 환경에 맞게 그 종자가 싹을 탁 트면은 그쪽으로 가고, 이 종자가 탁 이 인연을 만나면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모르고 따라가면은 나중에 헛바퀴를 몇천 년 돌다가 또 이리 와서 아이고 처음 잘못 들여가지고 또 이리 갔노라. 그래서 이 모든 종자를 여기를 다 함축하고 있어, 중생심 중에. 그것을 이렇게 법사는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중생심을 대체로 여기서 얘기해 놓은데, 처음에 이제 이 선해지에 들어가려면은 법사가 이런 마음 준비를 해서 들고 거기에 머무를 때는 이런 마음으로 머무르라 하는 건데, 결국은 법사의 이치로 만든다는 건 아까 사량 관찰이야. 사량 관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중생의 마음을 살피는 거다. 그래서 여기 요 유인물에 나왔죠.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10가지라는데 이 10가지를 쪼개가지고 84,000이 돼요. 이 10가지를 한 가지에서 또 10개씩 이제 여기 설명을 많이 해놨는데 그렇게 복잡할 것이 아니야. 이게 중생을 알아가는데 10가지 아는 행위라고.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 여실지라, 여실지. 대충 아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게 여실, 실답게 안다 이 말이요. 그것을 알려면 그런 게, 대충 아는 것은 멍청하게 알면 대충 모르자는 게 확실한 지혜가 있어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여시 지혜로, 이와 같은 지혜로. 그 이와 같은 지혜가 뭘까? 제8지까지 공부해서 닦아놓은 그 지혜로 이 말이에요. 그 지혜로 여실히 중생심을 알아야 된다. 중생심을 아는데 중생심을 비유로 조림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요. 조림은 빽빽하다 소리인데, 예를 들면은 숲이 빼곡하지 우거져 있으면은 햇빛이 잘 안 보이지요. 낮에도 부엉이가 우는 치악산 같은 그렇게 빽빽함이 있어. 이 빽빽함이 뭐냐? 우리의 이 마음이 이렇게 온갖 천갈래 만갈래로 빼곡히 얽히고 설켜 있어. 이렇게 마치 깊은 산중에 숲속 밀림 얽혀 있듯이. 이걸 조림이라고 그래, 비유를 해서. 그래서 중생심 조림이라고 그러는데 10가지 중에 이거는 총이라, 총. 중생심 속에 이제 나머지, 이게는 11개 중에 이제 총이라고 그러는데 나머지 별로 나눠보면은 그 가운데 변내조림, 업조림, 근조림, 해조림, 성조림, 낙욕조림, 그래. 수면조림, 수생조림, 습기상속조림, 삼치차별조림. 요것을 또 쪼개면은 108개, 또 쪼개면은 84,000개가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제일 중요한 거 이 중생심인데, 이 중생심은 항상 진과 망이 섞여 있다 하듯이 염정심이라고 그래. 염은 물들어 있는 거고 정은 그것이 깨끗해진 거. 그 염정심에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번뇌나 업이나 이런 것들은 염이라 전부 다. 오염된 것들이야. 그러니까 오염된 것을 잘 정화시키면 그게 정리되지. 그러니까 중생심도 이게 생멸과 진열하는 것이 이렇게 돼. 생멸은 자꾸 염으로 섞여 있는 거고 진열은 말끔히 정화된 거거든. 그래 사람 마음이 라고 정화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섞여 있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항상 크게는 두 마음이잖아. 선악 마음이. 안 좋은 것은 유혹에 자꾸 가려고 하고 하나는 야 가지 말자 버티고 한단 말이야.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주머니에 손 넣어서 돈을 꺼내려다가 아이고 이 돈이면 내 자식한테 오늘 고기도 한 건 사줄 낀데 하는 생각이 딱 들어버리면 그냥 손이 멈춰지는 거야. 이게 평소에 상황 대처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이 나오는 거예요. 행이. 금방 물었는데 계산해가지고 대답하는 것은 그건 옳지가 않지. 정답이 아니지. 아무리 옳은 답을 해도 그거는 정답이 아니다.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으로 바로 대답을 해야 그게 옳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들이 아무 때나 가서 방맹이로 탁 때리는데 거기서 아 하고 일러줘야지. 돌아서서 생각해 뭐 누가 때렸나 알아보고 대답하면 틀린 답이 나오는 거라.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이 두 마음이 있다가 점차 수행을 해서 걸러서 청정한 진여심이 남으면 그게가 이제 부처님인 거예요. 그게가 부처님. 즉 범심이 견불심이라 중생 마음에서 부처님을 볼 수가 있다. 불심을 볼 수가 있다. 그래. 세상에 부처님이 여러분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지금 늘 안 보이잖아요. 그럼 그 부처님 다 어디에 있느냐? 중생심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중생심. 여러분 부처는 여러분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보이냐? 가려서 안 보여. 뭐게? 오염된 것이 가려서. 그 오염된 것을 살살 늘 닦아란 말이에요. 거울 닦듯이. 닦아내면은 그대 환하니 보일 것이다. 그 자성불이 거기서 나온다. 공부는 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이렇게 이제 번뇌, 업, 근이라고 논하는데 이게 크게 보면은 번뇌하고 업하고 생이라 그랬어. 번뇌는 알고 업이라는 건 알겠죠? 생은 뭐냐 그러면 날생자인데 번뇌와 업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지어진 가보로 다음 생을 받는 걸 생이라고 그래. 수생이라고 그래. 생을 받는다. 그 수생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그러는데 금생에서 지어서 금생에 당장 받는 게 있고 금생에 짓는데 내생에 받는 게 있고 금생에 지어도 그 안에 받아먹을 게 많아서 다음 생을 띄어서 먼 후생에 받는 게 있어. 그래서 현수, 생수, 후수 그러는데 이 수생을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금생의 모든 결과물이 수행과 모든 공덕 이런 것들이 결과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안 좋은 것 했던 것을 좋은 것 한 공덕으로 다 갚고 나머지로 다음 생 가보를 받아야 돼. 그런데 마이너스 통장 그거 채우지도 못하고 계속 모자란 걸로 다음 생을 가면은 그 빚값으로 또 가야 된다고 자꾸. 근데 여러분이 아이고 다음 생을 내가 어떻게 알아? 알면은 복잡하니까 모른 척하고 일하고 살자.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이 막상 알고 나서 얼마나 땅을 치고 무릎 치고 후회할 일이라 그 생각 한 번이. 에? 여러분이 어려서는 그 생각을 안 해. 엄마 아버지 말이 옳은지 그런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어른 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할 일들이 많았어요. 멀리 안 가요. 금방 나타났어.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유인물을 보면은 이 중에 근조림, 해조림, 성조림, 낙욕조림 이것은 번뇌에 해당된 것들이야. 근기.
그래서 이것은 근해 성욕은 이것은 상중하로 나눠요. 크게 상중하를 또 상중하로 해서 뭐 9개로 나눌 수도 있는데, 근기가 뛰어난 사람, 중간치기, 모자란 것. 여러분 극락세계가 구중궁궐이라고 그러지. 상중하를 또 상중하로 나눠서 구품 극락세계라고 그래. 그러니까 구품만 되겠어? 다시 9구 80일 그러지. 끝없이 층이 있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것은 근기에 해당하는 번뇌고, 조림은 그러니까 결국은 번뇌라. 그 다음에 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겠어? 업은 우리가 크게 탐진치 삼업이야. 전부 근본이 거기가 있는 게, 마음을 잘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은 탐진치 삼독이고 신구이 삼업이요, 참. 신구이 삼업에서 탐진치가 나오잖아요. 그게 결국은 내가 짓는 거라고. 내가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몸뚱이로. 신구이 삼업으로 모든 번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전부가 번뇌도 업에 속하는 거고, 업도 번뇌에 속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동이라 해서 한 가지 공자를 써. 업이니 번뇌니 하는 것은. 그리고 이 번뇌들이 전부 마음에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따라다녀. 따라다닌다는 것이 저기 말하는 수면이라, 수면. 따라다니니까 맑은 정신으로만 가면은, 지 혼자만 가면은 맑은데, 이 오염된 것이 같이 섞여서 따라다니니까 항상 헷갈리고 혼미하다는 거예요. 수면. 그래서 따라다니는 숫자를 쓰고, 혼미하다, 잠자다, 졸린다는 면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잠자면 여러분이 흐리멍텅하고 판단력이 없지요. 그러듯이 우리의 오염된 번뇌가 자꾸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그것이 또 빼곡한 조림같이 이렇게 많아. 아까 수생은 아까 얘기했듯이 짓는 대로 다음 생 값을 받는 거고, 이런 것도 한두 가지 아니고 숱하게 많아. 습기상속, 이것도 내가 이제 살면서 자꾸 익혀놓은 것이 몸에 익숙해서 자꾸 그대로 해져. 생각 없이. 소동파 말 타고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은 술에 취해가지고 그 말 위에 앉아 있어도 그 말은 저 집 찾아가잖아. 누가 청관녀 집에 갔는데 술 취해가지고 말이, 이 사람은 술 먹은 다음에는 이 집에 가더라 그러니까 말이 알고 그 집 갔더니 지가 창피해가지고 괜한 말을 목을 쳐 죽여. 그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 위주로 통일이 돼가지고 나라가 이리 시끄러운가.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습기상속이야. 지속됐다. 그 다음에 삼취차별이라는 것은 뭐냐면, 또 이것도 1심에서 나온 건데, 삼취는 사람이 타고날 때, 그러니까 과거 업에서 나온 현재 가보지. 타고날 때 하나는 정정치, 하나는 사정치. 정은 올바를 정자, 사는 삿대를 삭자. 그 다음에 부정치, 그래, 부정치. 이것도 올바르지도 않고 삿대지도 않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말귀를 잘 알아듣고 잘 가르치면 이놈은 제목이 될 놈이다. 이거 정정치라고 그래. 야, 잘 가르치면은 씨앗이 수건이 있어서 이제 부처가 될 사람이다. 결정돼 있다라 그래서 정정치라고 그러고. 사정치는 야, 말해도 야는 금생에는 틀려서 안 알아들어. 사람 고기 잡고 백정 소 잡고 하는 나의 구천동 입구에 가면은 지가 아버지 때부터 대를 모아서 70년 넘게 그 송어 장소에서 매일 사람 하면 좋다고, 사람 하면은 송어 모가지를 한 마리씩 더 치면서도 더 좋다고 그러고, 100마리 칠 때보다 200마리 칠 때를 더 좋아하고. 돈이 좋으니까 귀담아 너 그거 후유증 안 좋다 해도 그게 귀에 안 들어가. 내가 그 아직까지 교화를 못 시키는데, 그렇게 번 돈이요, 하루도 그 집이 편안하지가 않아. 여동생하고 주먹질해서 경찰서한테 잡혀가고, 지금 엄마하고도 싸우면서 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90이 다 됐는데 돈 먼저 받으면 엄마 주머니 가고, 지는 지 주머니 넣다가 담배 사 먹으려고 넣었다가 엄마한테 들켜서 딱 하루는 멱살잡이 하고 그러더라니까. 그 돈들이요, 그렇게 생긴 돈이라서 시끄러워. 그 돈으로 자식 가르쳤더니 자식이 하나도 제대로 간 게 없어. 돈 벌 때 조심해야 돼. 이 돈이 정말로 내가 써도 되는 돈인가 생각을 해야 되지.
어디서 훔쳐온 놈으로 너 쓰라고 라고 주면 그놈 썼다고 나중에 징역 같이 가잖아요. 동타지요. 요런 거. 이게 이제 싹수를 이제 보는 건데, 싹수는 과거의 업으로 인해서 가보를 받는 거지. 부정치는 뭐냐 그러면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어떤 인연이 먼저, 교회도 안 가고 절에도 안 가는 사람 막 대문 두드려가지고 교회 갑시다 절에 갑시다 먼저 인연으로 가가지고 시절 인연이 되면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갈 거예요. 그렇듯이 말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는 게 이게 부정이고. 자, 중생 근기 따지면서 우리가 쉽게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게 있어요. 선악과, 선과 악과, 선도 악도 아닌 것이 있어. 무기라고 그래. 무기. 없을 무자, 기록할 기자. 무기가 착한 것은 착한 일을 할 줄 아는 거고, 불선, 이것은 착한 일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나쁜 일을 하는 거지. 그런데 무기라고 하는 것은 착할 중도, 나쁜 일을 할 중도 모르고 우두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좋아. 무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십 개가 유식에 보면. 그러니까 착할 줄을 알고 모르면 모를 줄 알았는데, 세상 모든 이치를 우리가 다 알아야 돼, 이 법사가 되려면.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지금 법사과정, 포교사 할 때 법사과정 다 그 직위 받은 사람들 있죠, 품위? 그런데 법사가 되고 났는데도 내가 다 몰라서 이거 어떡하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죠? 그 모르는 것을 내가 오늘 일러드릴게. 오늘 이후로는 모르는 거 하나도 없이 내가 만들어줄 수 있어. 너무 쉽게 말하니까 웃어? 아, 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일러줄까? 시간도 없이. 내가 아는 것 딱 요만큼이잖아. 모르는 게 이만큼이죠. 모르는 것을 모를 줄 알아버리면 그걸 다 안다 그랬어. 숫자로 말하면 열에 내가 아는 건 한 둘밖에 안 돼. 그 여덟을 몰라. 근데 이 여덟은 내가 모르는 것하고 그 모르는 줄을 내가 알면 내가 그걸 아는 거야. 그 여러분은 모를 줄을 몰라서 몰라. 모르는 것은 모를 줄을 알아야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모르는 건 하나도 없어. 그 법사가 그 정도 다 알아야 법사를 하는 거예요. 이 법사 같이.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중생심을 살피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법사가 또 필요한 게 있어요. 말을 잘해야 돼. 설통, 종통, 그래. 종자는 종취할 때, 종지할 때 종자고, 종지를 터득 깨달은 것을, 그런 게 지혜를 아는 것을 그걸 정통이라고 그러고, 모르고는 떠들 수가 없잖아요. 지혜를 먼저 깨닫고, 지혜를 아무리 깨달아도 이 설통이 안 열리면은 남에게 해줄 수가 없어. 공부하는 우리나라 참 스님들 공부 방법이 좋은 거예요. 선방에 석 달 결제해서 공부하라고 해놓고 석 달 보림하라고, 해제 석 달 돌아다니라고 그러죠. 실전에 부딪혀가지고 중생 근기를 살피고 내가 부딪히면은 이 내가 깨달은 법은 어떤 식으로 주입시킬 수 있는가를 알아야 돼. 그 아는 방법이 아까 얘기된 중생 근기를 살피고 생활 환경도 살피고. 자는 지금 우선 급한 것이 뭔데 그 급하게 다른 거 가지고 그냥 뭣도 모르고. 여러분 가끔 스님들은 흉이 아니야. 그런데 스님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사니까 스님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다 무시해버리고 막 내 말만 들으라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냥 깝깝해가지고 여러분 다시 돌아오지요? 그러니까 법사는 달라. 뛰어난 법사는 이것도 저것도 다 알아야 돼. 종통 설통을 다 해야 돼.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를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말 잘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무해라고 그러는데, 법과 의와 말씀 사자. 법을 알아야 되는 게 지혜 알아야 된다는 거,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 속뜻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말씀자, 말을 잘해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설이라 그러는데, 그냥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재밌게 잘해라.
재밌게 잘해야 법문이 끊기지 않고 여러분이 졸지를 않고 말을 잘 알아듣는다. 이게 아주 사무예지라고 그래. 그걸 설통을 하려면 네 가지가 이렇게 걸림이 없이 통해야 돼. 말도 잘해요. 재밌게 해요. 내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해요. 그건 뭐야? 나를 안다는 거지. 대학에 유명한 학과 명 강사들 시간에 학생이 많은 것은 잘해주니까, 자기 귀에서 학생들 귀에 쏙쏙 들게 강의를 해주니까 거기 많이 오는 거야. 저 사람이 아는 것은 엄청 알고 머리는 영리하다는데 가서 보면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으면 그 인기가 없잖아. 옛날에 돌아가시는 직시사 관흥 조실스님께서 6년 무문관 나와가지고 서울 조계사 법당에서 신도 많다고 해서 법문을 한다고 법문을 하시는데 신도가 안 모여. 당신이 유식강의 나한테 그때 하실 때 하신 얘기인데, 아이 도대체 내가 아는 게 이렇게 거예요. 그 일본 유학도 가져오셔가지고 유식도 꽉 차 있는데 신도들이 안 모여요. 당신 법문하면.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머리통에 든 것도 없는 저 땡초 같은 중들이 법미하는데 막 사람들이 우거져서 깔깔대고 웃고 놀고 막 재밌어하고 그러는데, 그게 당신이 100일 기도를 하셨대. 내 법문 부처님 법하고 틀림없고 좋고 유익한 법문인데 왜 이렇게 신도가 안 오냐, 많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서 법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아는 것과 이 전달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사는 아무나 안 된다고. 이런 설통이 돼야 돼. 자, 이 가운데 이제 또 법문 잘하려면 무엇을 해야 돼? 이것도 이쪽이 같은 건데 지혜 중에 자기 말만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게 이제 공부 안 해서 인기만 있고 자기 할 만하면 하고 돌아서 버리면 이제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청법 대중이 궁금한 점을 질문할 때 그 질문을 대답을 잘해줘야 된다 하는 그 능력이 있어야 법사가 돼. 그러니까 여기 구지보살쯤 되면은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동시에 수천 수만 명이 난해하고 보통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것을 질문을 동시에 해도 그걸 다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답에 통해야 된다. 문답에. 자기 말만 준비해 놓은 거 딱 읽고 돌았으면 그건 올바른 법문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다가 안 했는데 하라게도 안 하니까 나중에 내가 법문하고 나서 꼭 궁금한 점을 가져와서 물으라고 해도 모를 줄을 몰라가지고 질문을 안 하잖아 여러분이. 내가 앞으로 다음 달에 오면 한 달 동안은 근심 걱정해서 궁금한 점을 연구해가지고 이것이 무엇인가 궁금해 오면은 그 다음날 내가 이라고 탁 튕겨줄 건데 그렇게 안 해. 억지로 질문하라고 해가지고 아무나 불러서 해보시오 그러면은 금방 생각한 걸로 이렇게 하면 그거는 금방 바닥이 나지. 문답에 통해야 돼, 법사가 되려면. 그래서 이렇게 말도 잘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문답을 대답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법사가 되는데, 완벽한 그 법사가 될 때는 법사 스스로 또 갖춰지는 것이 뭐냐? 그렇게 하려면 뭘 갖춰야 되겠어? 법사는 부처님 경전을 또는 그것을 이해하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첫째, 다란이가 원만해야 된다. 다란이라는 게 뭐예요? 법이요. 불법. 법문을 많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책도 많이 봐야 된다. 거기에는 또 뭐가 있느냐? 중생의 행을 스스로 이렇게 많이 해보고 경험해 봐야 된다. 경험이 많아야 된다. 음식도 많이 먹어본 놈이 좋은 음식 찾지. 부처님 경전을 많이 봐야 근기를 살펴서, 아까 근해라고 나오잖아요. 욕정. 근기에 맞게 야한테는 이것을 줘야지 하고 탁탁 던져줄 수가 있어. 부모가 경험 없이 자식 교육시킬 수 없잖아요.
그 부모가 멍청하면 자식이 지금 어느 정도 사춘기가 된지도 모르고 그냥 해초리만 들고 있으면 아가 삐뚤어질 수가 있어요. 그 근기를 살피는 거, 그 근기를 살피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법문을 해주려면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알고 많이 실천해보고, 그러니까 수생을, 이 금생에 훌륭한 법사가 되려면 과거 생에 숱한 생을 각가지 동사섭을 해보고 현장에서 겪어보고 그리고 느끼고 깨닫고 알고 닳고 해서 금생에도 또 노력하고 해서 딱 여러분에게 근기에 맞는 적합한 법문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이 법사의 자격. 그러죠?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 끝물에 뭐가 나오냐? 법사의 이렇게 하는 행위에 공덕이 나오겠지. 공과. 그거는 뭐 두말 안 해도. 그 다음에는 이제 전승이라 점점 다음 단계 부처님으로 완벽한 부처님이 돼가는 과정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제9 선해지의 내용들이에요. 결국은 법사가 되는 거예요. 법사위 지위가. 그래서 훌륭한 법사가 되려면은 이때까지 쌓아놓은 모든 지혜와 공덕 이런 능력이 다 소화가 돼서 그것이 애초에 세웠던 원력으로 인해 모든 중생들한테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적세적소에 가서 법문을 해주는 것, 이것이 법사의 능력이고 법사의 하는 일이고, 그래서 이걸 법행이라고 그러고 행법이라고 그러고. 이해가 됐어요? 네. 이것이 제9지 선해지의 법문입니다. 아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